이로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의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크게 달하였음이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동안 너희와 헤어져 있었지만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기에 너희의 얼굴 보기를 더욱 간절히 바랐노라. 네, 교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9쪽 이해되겠죠? 여기 큰 제목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위대한 진리 있겠습니다. 여기 교재에서 말하는 언급한 것처럼 13절은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죠. 네, 가장 위대한 구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사람이 쓴 책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자기 의견을 계속 제시하는 거야. 내 생각은 이런데 뭐 어떻네 하면서 지금 시대는 어떻네 계속 그런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날에도 무슨 여자 목사, 여자 집사, 무슨 여자 권사 뭐 있잖아요. 그 여자는 교회에서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집사나 감독이나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증거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목사로 세울 수 있고 집사로 세울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시해버렸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은 뭐냐 이거예요. 여자 목사가 나와서 막 성령 받으라 은사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쉽잖아요. 말로 뭘 못해요. 내가 막 무당짓을 하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한 거야. 성령 충만해서 내가 지금 펄쩍펄쩍 뛰는 거야. 그럼 그 성령 충만이죠. 뭐. 기도원 채워놓고 그런다고요. 내가 병 고치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내가 손을 얹으면 내가 그 사람 낫는다고요. 그리고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사람의 말이에요. 바울의 말로 받았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죠. 그 말씀을 말씀드린데 누가 성경에 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자가 누구죠? 42명의 저자예요. 2명의 저자예요. 많죠.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뭐 다윗 또 선지자들 쭉 있잖아요. 사복음서 또 바울 사도 요한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어. 그러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시야. 그럼 다윗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바울이 썼어. 응? 이건 바울이 썼다고. 그럼 바울의 얘기야. 그렇게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죠. 그럼 교회 밖에도 있어요. 교회 밖에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성경 안에 이런 저자들이 있죠. 사람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이 구절은 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다. 이 구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전파한 말씀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들이죠. The words 이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죠? 마케도니아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본고장 속에 그 한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아르키메테스, 필로, 팜필로스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의 문화를 사조와 사상과 철학을 관장하던 그런 시대에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문화가 어디까지 전파됐냐면 이 헬라 철학과 헬라의 문화와 문명이 어디까지 전파하면 저기 이베리아, 지금 에스파니아하고 그 스페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아프리카, 리비아, 이집트,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의 왕이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정복하면서 세운 도시 이름이 70개가 되는데 모두 다 똑같은 이름이야. 알렉산드리아야. 유럽 지도 중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70개나 세웠다니까.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도시명이 이름을 바꿨겠죠. 23개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온 세상이 헬라 제국의 그냥 판도로 다 뒤집어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누구에게 배웠어요?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가로 당대 최고 유명한 철학가. 아니 황제도 전 세계를 정복한 황자도 철학가에게서 배웠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의 그런 그 세상의 모든 학문이라는 것은 헬라 철학이 진리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소크라테스나 아리테스나 팜필루스나 그런 철학가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대단하죠? 그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게 대단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지지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믿다가 어떤 때는 무슨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어떤 때는 무슨 신학 박사가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믿음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너희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태 속에서 정말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놀라움을 경치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였느니라. 그 사람에게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한다고. 멍청했던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 밝아지고 내가 왜 사나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는지의 목적과 의미를 그대로 발견하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그걸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현대의 근본주의자들은 워드를 소문자로 표현하지 않고 대문자로 표시한다. 그들은 성경에 관한 신정통주의자들이다. 왜냐하면 워드라는 말을 대문자로 썼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 이 대문자로 크게 썼다 이거요. 이 말씀으로 의미할 때는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죠? 요한복음 1장에. 그 다음에 조그마한 워드하고 복수를 붙였어요. 들, 그건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걸 구별해야 돼요. 근본자의 주의자들은 다 이걸로 퉁치는 거야. 이걸로. 이건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만 믿는 거야. 근본적인 것.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모든 말씀들을 다 믿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들은 우리는 보존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들을 책으로 보존해 놓았음을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성경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보존하신 성경을 2000년이 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보존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개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배교한 근본주의 자들은 성경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가리키는 것이며 말씀은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얘기한 거. 요한복음 또 욥기 시편 등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이라고 믿는다. 다른 거예요, 이거죠. 이 말씀과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거하고 기록된 말씀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일단 말씀들이 기록되면 성경 혹은 진리의 성경이라 일컬는다. 기록된 말씀이죠. 13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받아들였다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파한 말씀들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들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 어느 학자의 말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서만 효과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라고 이 책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가 위급한 상황 다졌습니다. 내 문제 인생 문제 들어주실까요? 기도 응답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의 응답은 무조건 기도의 응답 해주나요? 자, 퀴즈. 무조건 응답, 조건적 응답. 어느 걸까요? 조건적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 받을 만한,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 있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응사주의자들과 재승교회 목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잖아요. 막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고 막 새벽에도 부르짖고 금식하고 그거는요. 이 무조건적인 응답은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지성인 감천이 뭐냐? 이교도 신앙이 이교도. 그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 새벽 기도가 생긴 거예요. 새벽 기도 없어요? 여기 성경에 어디 새벽 기도 있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 새벽에 모여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아니라고.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했으면 24시간 풀로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드렸잖아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적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내 기도를 무조건적으로 돌아서 주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율법을 듣는 데서 돌이키지 않으면서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닫고 의심하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기도가 응답됐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의 도움이죠. 그럼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마귀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마귀가요, 세상 사람들 도와줘요? 그래서 부자 되고, 그죠? 성공하고, 쾌락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거 누가 도와줘요? 마귀가 도와줘요. 마귀가 빈다고. 절에 가서 빌고, 또 무슨 원불교에 가서 빌고, 천주교 가서 빌고, 성황당에서도 빌고, 부적 갖다 빌고, 별거 다 있잖아요. 돼지머리에 절하고, 누가 도와주겠어? 이 세상 신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이사 가는 날 딱 따로 있어. 그 큰일 나. 자, 우리가 그런 걸 해볼 때, 야,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라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배교자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내는 것과 같은 구령의 열매를 내지 못할 뿐더러 섬김에 있어서 신실함을 발휘하지 못한다. 사람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역사할까요? 네? 사람이 많이 모여. 아, 저기 뭐 큰 명성교회 사람이 엄청나게 모였어. 부흥이 막 일어났어. 그럼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나요? 오순절 순복음교회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거기 막 새벽기도 막 몇만 명씩 모여. 그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 안 했다를 절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럼 신천지는 누가 하는 건데? 신천지도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호와 중엔 사람 없나요? 대순 질린 사람 없나요? 증산돈 사람 없나요? 벨벨 이상한 교회들이 사람이 엄청 많아요. JMS 정명석 사람 없어요? 몇천 명, 몇만 명 된다고. 사람이 많이 모인 것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거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자야. 예수님은 다 끌어모아봐야 12명밖에 안 됐는데 다 도망가고 그나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는 한 명밖에 안 남았어. 누가 남았어요? 요한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떤 사도는 옷이 벗어지지 못하는 줄도 모르고 도망갔어. 뭐로 설명할 거야? 예수님 완전 실패한 사람이지. 초대교회 몇 명이나 모였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몇만 명이 모였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소수라고요, 소수. 그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말이죠. 네. 우리 성대민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지, 구령의 열매 내는 거지. 사람은 수만 명씩 모였는데 거기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목사가 복음을 전할 줄도 모르고 구령할 줄도 몰라요. 현대교회 부흥은 실질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혼을 구령하잖아요. 혼을 이겨오잖아요. 30년, 50년 몇 명 다녔는데 우리 한일 명제 아버님 구원받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녔죠, 그죠? 네. 어릴 때부터 다니셨대. 그런데 구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차 타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 탁 전하고 탁 영접하시잖아요. 마음이 열려 있어가지고. 구원 받은 거예요. 노예가 주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노예 주제의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전했어요. 노예가 주인에게, 무시무시한 주인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주인에게 복음을 전해, 감히. 왜 그렇게 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이다, 이거.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반드시 사실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인의 혼을 사랑한 것이. 거지가 부자한테 복음을 전한다? 이 얻어먹는 거지 주제에 감히 복음을 전해? 못 전해요. 그게 지금 현대 기독교인의 사고방식이야.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선지국 크리스찬이 와서 못 사는 후진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건 돼. 그죠? 그렇게 해왔어. 그게 사회복음이야. 여러분 사회복음의 패단이 뭔지 아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사회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패단을 맞이했어요. 우월의식. 사회주의 복음. 우리나라 언더우드가 아펜셀러가 우리의 복음을 전했죠? 우리나라 들어왔죠? 이 사람은 장로교, 이 사람은 감리교죠? 1883년 3년 똑같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학교 세우고 양로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이런 거 했다고. 왜 했을까요? 자기네 문명이 우월하거든요. 조선에 와보니까 완전히 거지처럼 살고 반노예처럼 다 사는 거예요. 이런 미개인도 없어. 야, 우리 계명시키자 이거예요. 학교를 짓자 이거예요. 병원 짓자 이거예요. 고아원 짓자 이거예요. 여성들도 교육받게 하자. 그래가지고 막 학교 짓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 삼국에 가가지고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가 했던 식으로 똑같이 한다고요. 옷 나눠주고 죽 끓여주고 뭐 의사가 가가지고 쫙 진료해주고. 그거는 유엔이 하는 거지. 유엔이 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복음도 없잖아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해. 그게 선교 활동이라고 해.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직장에서 5일 캄보디아 가려고 그 연가 신청을 냈잖아요. 그 계장이 나한테 부르더라고요. 아, 성경희 씨 왜 이렇게 많이 내냐 했더니 나 저기 교회에서 선교 간다고 그랬더니 아, 선교 봉사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안 믿는 사람이 머릿속에도 선교 봉사로 가는 거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봉사한다고 생각해요. 봉사로 간다 생각하는 거지. 그게 사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후진국에 있는 사람이 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로마 제국 시대나 지금 헬라 제국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추방당하고 공민권을 다 없었다고요. 아무것도 없었어. 핍박받는 시대야.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바울,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한번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본이 있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26장 25절. 24절부터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니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페스토 각하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다만 진리와 분별이 있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왕께서는 이런 일에 관하여 알고 계시기에 나도 자유로이 왕께 말씀드리오니 이는 이 일이 한쪽 구석에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이 일에 관한 것은 조금 더 왕께 감추어지지 않았음을 내가 확신함이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하니라.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듣는 모든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니와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지금 압송되는 상황이에요. 압송돼요. 아그리파 왕에게 죄수의 목이 덜렁 잘라질 죄수의 목으로 결박을 당해 왔어 지금. 왕 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 목숨만 주십시오. 그럴 판도 막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이야.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박당해서 의도맞고 지금 참수형을 당할 그런 위기에서 감옥에 갈 위기에서 왕이여 당신도 나와 같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말고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내가 무슨 우월한 자리에서 밑으로 데려보고 내가 좀 요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지 알아요? 그래도 좀 잘 살고 성공해야 복음도 전할 수 있어. 하나님 영광 가질 수 있어. 그건 다 좀 핑계. 전부 핑계라고. 복음은 누가 전하느냐? 확신 있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 부활이 정말 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 그 사실을 믿는 순간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낙원에 간다. 지옥에 안 간다. 그걸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거지도 나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노예도 나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죄수가 자기의 목을 자를 수 있는 죄수가 자기의 죽고 사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죄수가 재판관인 왕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 미쳤구나 이러는 거죠. 너 미쳤구나.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불쌍한 사람이야. 28절로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니라. 맞는 말 같아. 근데 마지막 카드를 안 내놓는 거야.
여러분 죽을 뻔한 게 나아요? 살 뻔한 게 나아요? 죽을 뻔한 게 낫지. 살 뻔하면 그건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어. 그리스도인이 안 될 뻔해야 되는데, 그죠? 하마터면 그리스도인이 안 될 뻔했어. 근데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는. 자,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이라도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7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계시는 증거가 없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고래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진리를 무시해버려. 그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난 거듭났어. 나 하나님 봤어. 뭐 환상 보고 뭐 번쩍번쩍하는 거 봤어. 근데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같은 건 얘기하지 마. 그 사람은 아직 마귀 자식이지. 그 사람이 천일 몇 년을 매일 밤 하나님을 봤다고 해도 그 사람은 천국 구경도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수십 년간 매일 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 기도를 하다 번쩍하는 뭐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수백 번을 봐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저 체면술사들은 다 거듭났게? 그 사람들은 미래도 갔다가 하나님도 만났다가 부처도 만났다가 별걸 다 하잖아요. 그래 불필요해가지고. 자, 지금부터 체면 겁니다. 예수님 보이십니까? 예수님 보이시죠? 구원 받았습니다. 똑같은 거지. 뭐 봤다 속지 마세요. 저는 제독에서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봤대. 새벽에 뭐 하다 보고. 꿈은요, 내 영적 상태를 대변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참 침체되면 꿈에서도요, 이렇게 좀 복잡해. 깊은 잠을 못 자. 꿈이 사납고 이렇게 이래. 근데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 살기 시작해봐요. 그런 거 싹 없어져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잠 같은 거는요, 사실은 영적인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불면증 이런 거 있잖아요. 영적인 관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뭔가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거지. 그 사람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을 허락하시지 않는 거죠. 어둠의 세력이 그 사람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 왜 못 자는 거야? 편안하게 자야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열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밀착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에 물로 씻으라 그랬잖아요. 세례 침례 그걸 씻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물로 씻는 것이요. 내 영과 혼이 정화되는 거예요. 쫙 이렇게 걸러내는 거예요. 자, 건너뛰어서 31페이지 보세요. 성도들이 받은 박해와 사탄의 방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14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유대 예루살렘하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리가 수십 킬로가 아니에요. 수백 킬로를 가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몇 시간을 날아갈 거리예요. 나라를 그래서 시리아 거쳤죠. 시리아, 레바논,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또 바다를 한번 건너야 되죠. 그 다음에 내륙 지방의 그리스를 지나가서 마케도니아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거리예요. 한 번도 보지 않았어. 그리스에 있는 교회,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한 번도 보지 못했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전혀 달라.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간습도 다르고 얼굴 색도 다르고. 마케도니아 유럽 사람 아니에요? 백인이라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셈족이잖아요. 아시아 사람들이라고. 전혀 달라. 그런데 뭐예요? 동일한 것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똑같아. 똑같다고요. 예.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요, 크리스찬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누구를 만나도 똑같아요. 고난받는 거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고난받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유대인들이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어. 마케도니아에 있는 헬라인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자신의 민족에게 또 고난을 받는 거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마치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야, 이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정말 크리스찬이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크리스찬이냐, 정말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냐,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죠? 여러분 어떤 교회 갔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인가, 성령님이 계시는 교회인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크리스천 마커 세계잖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실행해야지. 근데 성경대로 실행한다 그러면은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범위가 너무 넓잖아. 다 하나님 믿고 다 예수님 믿어. 그러면 그 성경대로 믿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교단이 똑같으면 그 성경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실행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잖아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죠. 우리는 뭐예요? 다른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은 안 묻지만 미국의 크리스찬들이냐 그것부터 물어봐요. 무슨 어떤 종류의 미국에는 200가지가 넘거든 성경 종류가. 우린 지금 한 5가지 개역 성경밖에 없지만 미국 사람들은 NIV, RIS, AS, 아메리칸 스탠다드 다 많아. WT, 여호와 이런 거 많아. 그럼 어느 성경을 쓰냐 이거야. 그럼 킹제임스 성경을 쓰냐면 그럼 일단 거기서부터 공통점이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킹제임스 성경 쓰는 거. NIV 믿음이 틀렸구나. 병기한 성경 쓰는 거. RSV 병기한 성경. 그냥 얘기도 안 돼. 이 사람 얘기도.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데 이 사람 유아세를 줍니다. 우리 유아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얘기도 할 필요 없어. 근데 성경을 실행하는 거 아니에요. 유아세로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성인에게만 세례를 줍니다. 성인에게만 침례를 해요. 그 사람이 믿음을 자기 스스로 의지적으로 고백했을 때만 그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성직 제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니콜라 파죠? 성직 제도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통과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전통과 절기 지키는. 그러면서 얘기할 필요 없어. 또 뭐 여자에게 자매에게 안수하느냐 한 달이면 안 얘기할 필요 없어. 자,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을 내가 딱 만났는데 자매, 형제님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으시면 나는 행위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고는 그 사람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오케이. 그러면 어떤 성경을 쓰냐? 킹이 바른 말씀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부터 얘기 나오는 거죠. 자, 무조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부르고 뭐 한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 계시고 성령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바울 믿음하고 우리하고 똑같잖아. 적어도 바울 사도가 제시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해야지.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그 믿음이 동일했다 이거예요. 거기다 첨가하지 않았다고요. 거기다 그런 교회도 많았을 거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무슨 비잔틴 정교에서 하는 뭐 의식들 하고 뭐 숭상도 들여오고 마리아상도 들여오고 뭐 십자가도 세우고 막 이랬으면 그건 변질되는 거예요. 벌써 성직제도 들어오고 뭐 그럼 변질된 거예요. 동일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계라 그럴 때, 교회라 그럴 때 여러분 그 교회 기독교계라는 교회 안에 뭐가 속하는 거예요? 천주교, 그죠? 천주교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사이비 교회, 교단, 이단, 초교파 뭐 다 그 교회라고 다 교회라고 생각. 세상 사람들은 그 다 교회라고 생각한다고요. 다 교회라고 생각해. 아유 저놈은 교회 저 이상한 집사이다. 다 교회라고 생각하지. 이교들도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30절을 보세요. 교회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37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교회들의 물건을 훔친 자들도 아니고 너희의 여신을 모독한 자들도 아닌데 너희가 여기로 데려왔으니 이 뭔 말이죠? 이 사람들은 교회들의 물건을 훔친 자들이야. 어떤 교회냐면 교회의 물건. 교회의 물건이 뭐죠? 우상들이. 우상, 기구, 성전 기구들, 이교도 신상들. 지금 이 교회라는 거는 신전을 말하는 신전. 아테네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아테네 신전에서 우상의 물건을 훔친 자 누가? 바울 일행이. 지금 바울 일행을 체포했잖아. 잡아갔잖아.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막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누가 나타난 거야 지금? 예? 여기 지금 나타났잖아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때 알렉산더가 손줄에 보이며 군중에게 변명하자 하나 군중이 유대인 것을 알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막 거기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다이아나 여신 막 하면서 지금 소란을 피우는 거야. 신상의 숭배자는 누구를 모르는 자 누구리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 조용해.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다니는 그 신전의 물건 훔친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고 다만 이 사람들의 믿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지금 변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교회라는 게 뭐예요? 이교도 신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교회가 아니야. 이교도 신전도 교회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박해와 이스라엘의 회복 있죠? 거긴 크게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 15절, 16절 특히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했다는 후반절 말씀을 보고 혹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틀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잠시 제쳐두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배교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히려 그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미정적으로 이르러서 그들은 대환란까지 나라 없는 그런 세계에 흩어지는 그런 징계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에서 그들은 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